예, 요즘 우리는 사도신경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나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고자 하는 내용은 사도신경 중에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나는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유일하신 아들, 왜 예수를 유일하신 아들이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유대교였지요. 기독교가 원래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의 핍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전도를 하는 곳에,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마다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 기독교를 공부했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역시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었죠. 가장 많은 반대를 일으켜왔고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지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의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왕, 선지자, 대제사장. 그런데 메시아는 이 3가지의 역할을 한 번에 다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도 하는, 대신 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시아는 말하자면 정말 구세주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다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왕이 오니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쁜 힘에 억눌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이지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개인의 죄의 문제도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예수와 비슷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결국은 예수의 원형이지요. 그것이 예수아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뒤에 가면 호세아 선지자 있지요. 이 호세아도 결국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지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 자, 그렇다면 이분의 근원은 어디냐는 것이지요. 어디서부터 예수가 이 땅까지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두 말씀에서 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고 진리가 되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떤 구원의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지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행한 어떤 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사실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예수는 죽어서 누구로 부활 승천하셨냐면 그리스도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죠. 모든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셨느냐? 우리의 주님이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지요. 주님. 가장 많이 사용도 하고 듣기도 하는 보편적인 호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원래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소유주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 우리 모두의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소유주일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소유주이기도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 말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세상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는다는 그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밖에는 다른 어떤 이도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 거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이것 때문에 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을 주로 고백하라 이렇게 억압받았고 강요됐지요. 세상의 나라를 지배하는 황제를 숭배하라,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때문에 기독교가 결국은 지하 무덤을 교회로 사용하는 카타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강요에 무릎을 꿇지 않다 죽어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찍에 맞았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우상 숭배, 만연한 미신들의 복종하고 굴복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에서 이때만 지금만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런 억압이 있었고 그런 핍박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는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사자굴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 전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안에서 다른 대상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배척하고 배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배타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타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옳은 일에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런 진리도 없이 그냥 모든 게 안 된다가 아니라 진리에 어긋나는 것,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아닌 악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자, 사도신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성경에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독생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요. 독생자를 풀이하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아들을 독생자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독생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자, 왜 유일하신 아들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음을 여러 군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심지어는 요한복음에까지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변화산에 누구랑 올라가셨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올라가셨지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 기록을 합니다. 자신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내용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건 없는 사실을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만 본 것도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까지 같이 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그들 스스로가 본 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성경의 아람어로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 곳, 그 세 곳이 있었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첫째 줄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신 말씀이시지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사도들과 교부들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신앙 고백 가운데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 역사의 전통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요. 기도와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별반 다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뻔뻔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는 본성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도 기도에서 말씀하셨지만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본성상 참된 아들이라 말합니다. 본성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가 그분은 선하신 분, 악이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독생성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 독생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유일한 아들, 그것을 독생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유일하게 받으신 분이란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시는데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본생을 그대로 가진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지요. 그 질문은 어찌 제자들에게만 한 질문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셨지만 바로 베드로가 한 그 고백, 너는 그 고백을 나에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나한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또한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그것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삶에서 나의 주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 주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면, 돈이라면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섬겼던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답, 내 삶의 정답이 나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이 입으로만 행해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의 편지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인 크리스토스를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은 미신을 믿고 우상에 굴복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옴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